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카테고리에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를 4가지 이미지에 비추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고흥서북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고흥서북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고, 또 고흥서북교회는 목욕탕 그리고 우물터와 같은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교, 병원, 목욕탕, 우물터 이 4가지의 이미지는 우리 교회의 역할 내지는 정체성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목욕탕과 우물터 2가지 이미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목욕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 중에 때 없는 사람이 없듯이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한 존재이니 교회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 등급을 나눌 수 없으며 서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 같은 곳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가 우물터라는 말은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을에 있는 우물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우물물은 마을 주민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돈 없는 자, 연약한 자,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은혜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우물터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목욕탕과 우물터에 비유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만 옳은 것처럼 상대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대접받는 곳이 된다면 그런 교회도 하나 되기는 어렵지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영적 우월감, 차별, 그리고 교회에 계급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고 영적 우물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역사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됨은 그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첫 설교 때 좋은 교회의 조건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됨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빈수레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나 교세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 하나됨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혈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21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건축자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벽돌 한 장 놓고 그걸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야 건물이 되듯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는 뜻이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출발선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이고,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성장을 하든 열매를 맺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교회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 평생의 과제가 하나됨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평생의 과제가 하나됨이라면 그 교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아직 출발선에도 서 있지 못한다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서는 언제 달려가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됨은 교회의 평생의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기본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됨을 넘어 그 이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는 하나됨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는 처음에는 위태로웠습니다. 이유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교회는 인종과 혈통의 벽을 허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 서두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누구도 자기의 혈통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 그러니까 1장이나 2장 서두의 본문들은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됨의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지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의 담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긴 했지만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더 깊은 공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주변에는 이방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담을 사이에 두고 밖은 이방인이, 안에는 유대인이 거하게 되었지요. 그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막힌 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전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14절을 말씀한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담을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의 벽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존재한 이 막힌 담, 보이지 않는 벽은 율법 조항들이었습니다. 특히 할례와 음식법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데 핵심이 되는 율법 조항들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자 특별함의 표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여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음식에 관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개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율법 조항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율법 조항들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나 특별함의 표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이방인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함을 15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까? 바울 시대에는 율법 조항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벽이었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심이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사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 사이에 미움의 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 가족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모르는 높은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세대 간의 벽, 세대 차이의 벽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면 그것도 허물지 않은 벽이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그 벽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런 담들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져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벽을 허물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서도 이 둘을 한 몸으로 라는 구절이 있지요. 14절과 16절은 내용은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말씀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곧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됨이든지 하나됨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분열, 분쟁, 원수 맺음, 당짓는 것.
이런 특징들 중 어느 것 하나됨과 어울리는 특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낮춥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에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늦어져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조급해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요셉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용서였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용서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향한 미움의 벽을 허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 혈기,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허물고 형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조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시끄러움이 존재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상대방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내 희생은 없고 다른 사람의 희생만 강요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곳에는 하나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욕심, 시기와 질투, 조급함, 혈기, 다툼 이런 모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전 방식 그대로, 이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각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의 과거보다 새롭게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기 전 이방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에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13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으니 19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은 이제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과거를 볼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현재 모습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신분,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를 보고 그들을 더 이상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한 형제 자매로 취급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의 과거보다 새롭게 변화된 현재 모습을 봐야 합니다. 상대의 과거에 집착하면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도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행동, 다른 곳에서 불법을 행한 모습, 그 기억 때문에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된 현재보다 허물 많았던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대회가 있다면 바울은 금메달감이었지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맞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 인격, 사역 모든 면에서 180도 변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울이 두려워 멀리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자들은 바울의 변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현재를 보았기에 하나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올라올 텐데 어떻게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까워지려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의 변화된 현재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찌 나에게만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도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어제의 모습을 잊고 오늘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담을 서로 연결할 때 고르게 정렬하도록 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뒤 21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은 성도 개인들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정리해 보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건물 곧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두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려 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취미, 성격, 입맛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한다면 어찌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교회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야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순풍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물질이든 욕심이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모든 상황은 그 교회의 역풍으로 변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만난 그 광풍, 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순풍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 폭풍이 순풍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불어닥친 환난도 요셉에게 순풍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모든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모든 상황이 하나됨을 위한 순풍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학 교회,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서문학 교회를 향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교회였기에 물질의 궁핍은 역풍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가져오는 순풍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기준은 물질의 풍요였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 풍요로운 물질은 영적 태보를 가져오는 역풍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모든 상황은 하나됨을 위한 순풍이 됩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리더의 부족함이 역풍이 되는 교회가 있고 리더의 부족함이 순풍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는 리더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의 부족함이 서로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순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이 습관이 된 교회는 리더의 부족함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곧 역풍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준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기준, 교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다리가 골절되어 목발을 짚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리가 골절이 되면 다리만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양쪽 손이 불편해지고 멀쩡했던 반대쪽 발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골절된 뼈가 붓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혈통과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신앙 경력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와 경제력이 다르다고 서로 층을 나누어 멀리한다면 그건 뼈가 부러진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느 한쪽이 부러지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됨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부러진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 되지 않는 부러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됨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부러진 뼈가 붙어야 하듯 나누어진 관계가 하나로 붙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보다는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잃지 않고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